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언 짐이 된다. 네, 인생이 무언 짐이 되는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겁니다. 우리 사람 모두가 다 어쩐다고요? 평등해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그 공평한 조건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말인데,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있죠. 자, 이게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전 사회라는 유일한 사실이 문제될 뿐 개개인의 생활과 생명은 이제는 더 의의가 없다. 누가 말한 것 같아요? 네, 공산주의예요. 그 이론은 아주 훌륭하게 보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유익이 더 앞선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론은 어쩝니까? 아주 좋아요. 이론은 아주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이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언자 마호메트를 진실로 믿을 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등을 주장할 수 없는 너에는 이기도인 까닭이며 이것은 알라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슬람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와 평등하는데 다 똑같이 평등한 게 아니다는 것. 이게도 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가 없다. 노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방금 제가 위에 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중에 영원한 위로란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소망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그 결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전이 금화, 은화, 동화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화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금화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주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워진 금화를 여러분 주시면은 받으래요? 안 받을래요? 아이, 없어서 못 받죠. 주면 똥이 묻었다고 안 받겠어요? 그것까지 씻어버리면 되지. 그죠? 그런데 동으로 만든 돈이 똥이 묻었다면 여러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왜 안 받아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뭐가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가위가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졌다고 안 받을 겁니까? 아이고 찌그러지는 것도 많이만 주면은 감사해. 다시 말해서 더럽고 찌그러지고 그렇다고 해서 금화가 가치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도 많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참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도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보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져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 누가 내 속도 알아주지도 않고 혼자서 눈물 지을 때도 있고 하늘을 보고 한탄할 때도 있고 그래도 한 가지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각자 주장하는 법들이 다 달라요. 다 상충이 돼. 상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가만히 세상 살아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이 지치고 힘이 드느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그렇게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받으시기를 또 주님의 말씀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흰옷 입은 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자,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어요. 환난. 그것도 무슨 환난? 큰 환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려면 힘이 들어요. 믿음의 생활 안 해도 힘이 드는데 더구나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갈 때에서는 그 믿음의 생활 때문에 또 세상의 짐 플러스 이 믿음의 짐을 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힘이 들어요. 세상 자체의 삶이 무거운 짐인데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께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화평함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낚시하신가요? 낚시. 낚시가 취미입니까? 일입니까? 취미생활이에요. 자, 이 낚시를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주일만 되면은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요. 근데 아들은 따라가기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아들이 좋아하는 건 낚시가 아니라 게임이. 집에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자꾸 바다로 나가자 한단 말이에요. 싫어. 마지못해서 아버지를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 따라갔을 때 아픈 기억이 있어.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낚시를 다 가서 바다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갯바위에서 낚싯대를 쫙 피고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물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야 챙겨. 그러더만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갯바위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동하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 짐을 다 싸고 옮겼어. 거기서 또 한 30분 하다가 아버지가 야 여기도 아닌가 보다. 옮겨. 또 옮겨. 갯바위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기진맥진을 하고 고기는 잡도 못하고 아버지 갑시다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 눈은 초롱초롱하면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고기. 고기 잡을 욕심에 쫙쫙. 이 아들은 하루 종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요. 아버지는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즐거워서 하고 있는데 아들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갯바위 옮길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날씨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여러분 우리 동네 오다 보면 저쪽 금호방주제 보면은 비 올 때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낚시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 고기하고 왼수진 사람들이 비가 와도 그 추워도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동절기예요. 날씨가 추울 때 갯바위 나가 있으면 어째요? 손이 시렵고 그래요. 거기서 피까지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취미라 하지만은 힘들죠. 밥때가 되는데 비가 오니까 어때요? 밥은 먹어야 되겠고 갯바위에서는 피할 데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보신 분들이 알아요. 자기 몸으로 빗물을 도시락으로 떨린 걸 맞고 꾸그려서 먹는 거예요. 춥기는 하고 그걸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라면 어쩌겠어요? 난리 나겠죠. 누가 하라고 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고통이 아니야. 근데 거기 따라간 아들은 어쩌겠어요? 뭔 죄예요, 그죠? 아들은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요. 주일만 돌아오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도망가고 싶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어요. 좀 많이 쓰면 쓰겠다. 편하게 좀 살 수가 없겠는가? 돈 좀 많이 쓰면 쓰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다 해서 돈이 또 적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많은 자나 나이 먹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게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해도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삶에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이 힘들게 고통 속에서, 고통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내게 배우라고 그랬지. 내게. 지식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뭘 더 배워야 돼요? 네, 성품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뭡니까? 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요, 우리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그 자세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내 사고로 살아왔던 그 세상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을 가져야 돼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온유는 무슨 뜻일까요? 자비함, 그런가요? 자, 사전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란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태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성품은 온유인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굴에서 사울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왕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의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뢰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은 성질을 자주 낼까요? 안 낼까요? 육두문자 쓸까요? 안 쓸까요? 남을 피폐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다음 성품이 뭐가 있어요? 겸손하니 그랬어요. 겸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겸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서 남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현대 사람 정말로 하기 싫어한 거죠. 하기 싫어요. 이것은 요즘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면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하러?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섬기려 하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자기 목숨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구원시키려는 그러한 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래서 다른 의미로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헌신은 주는 걸 말합니까? 받는 걸 말합니까? 주는 것을 말해요. 주는 것을요. 그래서 헌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물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줄 때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자유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유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니까 어쩝니까? 인생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어쩝니까? 기쁨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깨어 있으라 할까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빠지게 되면은 바로 탐심,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이 미혹에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을 탐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 다시 말해서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런 무질서예요. 우리 세상이 힘든 것이 바로 이 무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은 수시로 바뀌어요. 강자의 법이에요. 그죠? 강자의 법.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다 같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같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같이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이러한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찌하고 내 앞날은 어찌하고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자꾸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취직을 못하고 직장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 다시 말해서 생각의 변환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내가 유익한 그 방향으로 추구를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요? 내 이웃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옷을 이쁘게 입고 남에게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 관심에서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관심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옮겨져.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바로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관심이 이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웃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내가 기뻐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 보면 이 인생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어요. 왜 힘이 안 들습니까? 우리 육신은 노후되게 돼 있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째요? 앉았다 일어나 응 한단 말이에요. 응 한 소리는 뭔 소리요? 힘들다는 소리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한 사망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힘겨워하지 않고 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돈이요? 물질이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보세요. 지금 아파하고 죽게 생겼는데 맛있는 거 주면 낫습니까? 돈 많이 주면은 그 아픔이 없어집니까? 그것으로서 우리 고통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우리 고통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아픔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뭔가의 고귀한 가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를 하게 되면은요, 아버지를 억지로 따라다니는 아들이 고통을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아버지를 보내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아들도 아버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거야. 같이 미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때요? 같이 미치고 다니니까 하나도 아버지 내가 좀 안 잡힌 것 같으니까 옮깁시다. 그까? 그리고 또 옮기가. 다른 사람 볼 때는 힘이 들어 죽겠어. 얼마 전까지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고기 잡을 욕심이 뭐가 됩니까? 거기에 초점이 같이 맞춰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같이 맞춰지게 되면은 여러분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보람이고 가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남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가 만약 있다면 몇 그램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1g이면 적어요? 많아요? 1g. 약간죠. 1g. 근데 0.01g이 못 적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적어. 그런데요. 여러분 수평적으로 특히 천칭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보셨죠? 천칭. 수평적으로. 어디서 많이 써요? 약방이나 금방이나 이런 데서 아주 민감하게 하는데 거기서 많이 쓰죠.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다가 거기에 준하는 무게를 딱 놓고 여기다가는 내가 제일 나오는 그것을 놓죠. 이것은 아주 민감해갖고 0.01g에도 반응을 해요. 이것보다 0.01g만 더 많아도 저울은 확 기울어버려요.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같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신앙은 확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10kg, 100kg가 차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소한 것이 우리를 이 신앙을 잃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을 갖다가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큰 것을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세요. 뭔 것 같아요? 그래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렇죠.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예요. 세상과 뭘로 구별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한 가지가 그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시장에 가도 그렇죠.
어디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행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행위를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내 자신에서 이웃과 하나님으로 관심이 옮겨져야 돼요.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디 가갖고도 괜히 있는 척 해야 되고요. 용감한 척 해야 되고요. 그죠? 척 해야 돼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으니까 힘들잖아요. 자꾸 남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는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의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왜 아름다웁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니까요. 보상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손해보고같이 살아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다든가 힘들다든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신앙인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화가 조금 더러졌고 묻어졌고 찌그러졌다고 해서 금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 그대로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무쇠사고 뭐다 갔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끝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생. 다 같이 오늘 본문 7장 17절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통안에 눈물을 흘리게 갖고 또 부르짖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리하며 더 이상 인생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